여러분, 교회에서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거 다들 한 번쯤은 보셨죠? 그냥 보기에는 참 단순한 의식 같은데요. 사실 그 뒤에는요, 수백 년 동안 이어진 아주 치열한 신학 논쟁이 숨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논쟁의 한가운데로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와, 시작부터 문장이 굉장히 도발적이죠? 성례는 희생제사가 되었고 예수는 죽었으며 목사는 살아있는 권력이 되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 문장 하나에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의식이 어떻게 그 본질을 잃어버렸는지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문제의 핵심이 전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분명히 의식은 그대로 행해지고 있는데 그 안에 담겨있던 진짜 의미는 다 어디로 사라져 버린 걸까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겪고 있는 문제, 바로 여기서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교회가 여긴 진짜 교회구나라고 인정받으려면 이 세 가지 기둥이 튼튼하게 서 있어야 한다고 봤어요. 올바른 말씀, 올바른 성례, 그리고 올바른 권징. 이게 바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핵심이었죠.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요? 이런 근본적인 것들보다는 교회가 얼마나 크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냐 같은 성공이 더 중요해진 것 같다는 비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오해 하나를 딱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면 천국에 간다?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천국행 티켓이 아니고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챙겨 먹는 일종의 영양제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우리가 잃어버린 본질이라는 게 뭘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요, 시간을 훌쩍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날 밤, 최후의 만찬으로 말이죠. 이게 바로 성찬을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성찬의 시작은요, 무슨 무겁고 슬픈 제사 자리가 아니었어요. 정반대였죠.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걸 기념하는 아주 기쁘고 즐거운 축제 자리였다는 겁니다.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달랐던 거죠. 희생이 아니라 축하, 슬픔이 아니라 감사. 바로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은요, 예수님이 기존에 있던 유월절 식사의 요소들을 가져다가 하나하나에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첫 번째 잔을 들고는 자, 이제 옛날 방식은 끝났다 선언하시고, 떡을 떼면서는 이건 바로 내 몸이다 라고 하시고, 그리고 식사가 다 끝낸 뒤에 마신 두 번째 잔으로는 새로운 약속을 도장 찍듯 확정하신 거죠. 와, 정말 모든 단계가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바로 이 장면 때문에 기독교 역사 2000년을 관통하는 아주 거대한 질문이 하나 생겨났습니다. 그건 바로, 그래서 성찬식 때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빵과 포도주, 여기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하는 거죠. 좀 더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찬에 어떻게 임재하는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크게 네 가지로 갈렸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아는 여러 기독교 교파들을 나누게 된 결정적인 차이가 됐습니다. 자, 그럼 그 네 가지 답변이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정리가 될 겁니다. 정말 스펙트럼의 양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맨 위에 카톨릭의 화채설부터 볼까요? 이건 아주 직설적이에요. 빵과 포도주가 정말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겁니다. 물질 자체가 바뀐다는 거죠. 그 바로 아래 루터교는 조금 달라요. 빵은 빵인데 그 안에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완전 반대편으로 가볼까요? 츠빙글리의 기념설. 이건 빵과 포도주는 그냥 상징일 뿐이다.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한 도구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개혁주의는 이 중간쯤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임하지만 그게 그냥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임한다는, 어떻게 보면 가장 신비로운 해석이죠. 어때요? 정말 생각이 다 다르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뼈아픈 지적이 하나 나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우리는 개혁주의 전통을 따릅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실제 성찬식은 그냥 기념설에 가깝다는 거예요. 옛날에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지 하고 그냥 역사 공부처럼 되새기는 수준에 머무른다는 거죠. 성찬이 가진 진짜 신비로운 힘을 놓치고 있다는 아주 날카로운 비판입니다. 자, 그럼 방금 말했던 그 개혁주의 관점, 영적, 실제적 임재설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조금만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영적 임재라는 말에서 영적이라는 단어 때문에 많이들 오해를 하세요. 이게 가짜라거나 상상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영적이라는 건 성령의 힘으로 일어나는 진짜 사건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래서 더 실제적인 만남이라는 거죠.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칼뱅이 들었던 이 비유를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태양이 직접 우리에게 내려오진 않죠? 그래도 우리는 태양에 보내는 빛과 열을 통해서 진짜 에너지를 얻고 살아가잖아요. 성찬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직접 내려오시진 않지만 성찬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분에게서 나오는 진짜 영적인 에너지를 우리가 공급받는다는 거죠.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죠? 비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아니, 예수님은 하늘에 한 분만 계시는데 어떻게 전 세계 모든 교회에 동시에 계실 수가 있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바로 그에 대한 답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에 한 분으로 온전히 계시면서도 이 성찬을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전 세계 모든 신자들을 동시에 먹이실 수 있다는 신비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점,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움직임의 방향. 카톨릭의 화채설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다고 보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 임재설은 반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방향이 완전히 다르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너무 복잡하다. 이게 오늘을 사는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이 식사가 말이죠. 성찬을 하늘의 잔치로 이해하는 순간 교회의 모든 게 달라집니다. 첫째, 교회는 그냥 설교 듣고 가는 곳이 아니라 한식탁에 둘러앉은 가족이 되는 거고요. 둘째, 예배는 그냥 구경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참여해서 하늘의 잔치를 맛보는 능동적인 시간이 됩니다. 셋째, 이게 바로 우리 영혼의 보약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 성찬 때문에 교회는 다른 동호회나 사교 모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아주 특별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무서운 문장이 다시 떠오르는 겁니다. 성찬의 이런 깊은 의미를 잃어버리는 순간 교회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그냥 실적과 효율만 따지는 주식회사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섬뜩한 경고 아닌가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종교를 떠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반복하는 수많은 의식들 있잖아요. 그게 제사일 수도 있고 생일 파티일 수도 있고 졸업식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안에 담긴 왜라는 질문을 잃어버리고 그냥 껍데기, 행동만 남는다면 과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진짜 찾아야 하는 건 그 행동 자체가 아니라 그 행동 뒤에 숨어 있는 깊은 의미와 믿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